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아주 가깝게 지내던 독일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독일인 친구와 저는 이제 제가 다니던 이제 그 미국 교회에 함께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이도 동갑이고 그래서 아주 가까워지게 되고 나중에 이제 자주 함께 카페에 가서 함께 공부를 하기도 하고 시간을 보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교회로 가게 되었을 때에 그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로부터 저의 독일인 친구에 대한 아주 약간 전설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매주 노방전도를 한두 차례 나가는 그런 교회였고요. 저도 그곳에 빠지지 않고 참여를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이제 한 조를 이뤄서 그 주변에 있는 주로 난민들이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정착하는 그 아파트 단지에 이제 가서 또 그곳 아파트의 허락을 받고 그곳에서 교회가 가서 노방전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난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 사람들도 또한 살고 있는 그런 아파트였는데요. 한 미국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에게 당신이 오늘 죽으면 어디에 가실지 아십니까? 저희가 사실 전도할 때 처음으로 던지는 질문이죠. 그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또 교회 다니다가 아주 신물이 나서 더 이상 다니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또 예수님이 나에게 준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지금 마약도 하고 가끔 죄도 저지르지만 나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또 천국에 갈 것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저의 독일인 친구가 요한일서 1장 6절의 말씀을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당신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약간 전설적으로 회자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에 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 그 친구가 약간 무서웠습니다. 이 친구가 할 말은 다 하는 친구구나. 역시 독일 사람이라 그런가? 그런데 이 친구가 교제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참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은 그런 친구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우정은 더욱더 깊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때 왜 그랬냐고, 왜 그런 말을 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독일의 그런 영적인 사회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줬습니다. 독일은 신학적으로 아주 발달했던 역사도 있고 그리고 아주 유명한 신학자를 많이 배출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유주의 신학, 성경을 비판하고 성경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려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도 매우 발달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실 현실은 그곳에서 성경의 말씀을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보 취급을 당할 것이고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려니까 날카로워지고 또 정확하게 얘기하게 되었다. 그랬던 것 같다.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불편한 진실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처럼 그들 앞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메시지는 참으로 무겁고 어둡고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를 이야기할 때에 교회 안에 심판의 메시지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많은 목사님들이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앞에 섰을 때에 기억해야 될 것, 심판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에 다가올 심판에 대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하여 주셨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불편한 진실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에 따르면 나는 그 심판의 심판자가 아니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이 시간 알기를 원합니다. 어제의 본문 6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첫 번째는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 심판자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에 임하셔서 그분이 심판하실 거고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신학자들의 견해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노아가 이 방주를 얼마 동안 지었을까요? 신학자들의 그런 연구에 따르면은 짧게 보는 신학자는 약 90년, 그리고 길게 보는 신학자는 약 120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우리가 읽은 6장의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의 말씀 사이에는 약 100년의 그런 시간차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대에 임하면서, 노아의 세대에 임하면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드디어 완성하고 오늘 이제 비가 내리기 직전에 그런 비가 내리는 그런 시기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부패한 시대, 또한 포악한 시대 가운데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했던 바로 이 노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어떠한 점 때문에 노아를 택하시고 또한 노아를 방주에 초대해 주셨을까요? 그리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셨을까요? 오늘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노아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로운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야 될 불편한 진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방주에 오른 사람이 있고 오르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서 도대체 노아의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더 이상 우리들에게 다가올 심판, 그리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우리 가운데에 소망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였기 때문에 방주에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의 말씀에서 너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도 그는 의로웠는데요. 그의 어떤 모습 때문일까? 지난 이틀 전에 함께 묵상했던 6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장 8절에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앞에는 이 패역한 세대들, 이 잘못된 세대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그러나 노아는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영어 성경을 보니 모두 동일하게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t Noah found favor. 그가 favor,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찾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found favor로 번역된 원어 맞자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추구하고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언가를 seeking 하고 또 그것을 쫓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끝없이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로 말미암아 그가 의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앞서서 그 방주를 건조하는데 약 100년에 가까운 그런 시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노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그의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었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기 위해 끝없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은혜가 없이는 다가올 그 심판을 넘어갈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끝없이 추구하면서 나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성경의 말씀에 보시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끝없이 추구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만 방심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예화 가운데에 나침반에 대한 예화가 있습니다. 나침반은 이제 북쪽을 가리키고 있죠. 근데 그 나침반의 바늘 끝을 보게 되면은 끝없이 그 바늘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북쪽을 가리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조절하고 그 북쪽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마음이 부패하고 마음이 포악하고 또한 그것을 따라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결한 그런 짐승도 방주에 태워주셨고 또한 부정한 짐승도 방주에 태워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셨으면 그 동물들도 다 기왕에 심판을 하시는 거 다 태우지 마시고 다 싹 쓸어버리시면 어떠셨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태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내 스스로가 심판자 되는 그런 모습, 죄악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도 부정한 짐승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은 정결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고 그것은 바로 정결한 짐승은 예배에 제사에 올려드릴 수 있는 짐승이고 그렇지 못한 짐승들은 하나님의 제사에 올려드릴 수 없는 그런 제사 그 제물이라고 하는 동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러 우리의 선조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의 제사는 받으시고 다른 자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경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제사는 기뻐하셨지만 에서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노아의 심판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홍수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너무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심판 받아야 돼, 아니면 이 상황은 이러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막상 내가 드려지는 제사는 어떤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제사는 어떤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제사를,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제가 끝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노아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저도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방주에 태워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경각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은혜를 쫓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누가 방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노아의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방주로 인도해 주셨을까요? 바로 노아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9절의 말씀을 보셔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여기서 강조돼야 될 점은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노아는 이 말씀에 끝없이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리고 그것을 준행하였다, 이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비교가 되는 성경 인물이 요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지만 요나는 바로 준행하지 아니하고 도망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 않아서 그런 여정들을, 긴 불필요한 여정들을 보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바로바로 준행하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짧게 나오고 성경에서 금방 읽기 때문에 넘어가지만 말씀드린 대로 90년에서 120년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준행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었을까?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긴 기간을 노아는 어떻게 보냈을까요? 아마도 주위 사람들의 많은 조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노아는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게 맞나? 내가 뭐 하는 거지? 지금 내 돈을 들여서 나무를 사서 아들들하고 함께 이 배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민들 가운데에서, 하지만 그러한 여러 조롱들 사이에서도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다, 이 말밖에 노아를 수식하는 말이 남아 있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요, 이제 너가 방주에 탈 건데 이제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비를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왕이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왕이 하나님 명령하실 거면 지금부터 2시간이면 내가 비를 내리리라, 이렇게 했으면 좀 노아가 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7일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매우 긴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7일 동안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방주에 들어가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나의 가족들, 그리고 여러 동물들과 함께 어찌 보면 동물과 같은 모습으로, 동물과 같은 처지에 처해 있으면서 그 7일을 버티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홍수, 하나님의 비를 기다렸던 그런 시간들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노아에게 이 마지막 일주일이 가장 힘든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가 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셔서 들어갔던 그 기간, 그리고 그 일주일 후에 비가 내렸을 때에 마침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구나, 하나님의 뜻이 옳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그 시간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며 나아갔던 그런 기간들인 것입니다. 아마도 노아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 가족들과 또한 동물들, 즉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하신 그 동물들, 그 사명의 자리에 가만히 서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조롱을 하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그 자리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 앞에 보였다라는 것을 이 시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따라 90년, 120년 열심히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마지막 7일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지 않을까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영화나 그런 방송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저는 특별히 2012년에 나온 플라이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 비행기 조종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알코올 중독자였던 그 비행기 조종사, 그리고 마약 중독자였던 그 비행기 조종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는 마약에 중독되어서 마약을 하지 않고서는 비행기를 몰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처해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그 마약을 끊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고 또 마약에 끊는 거에 성공을 했지만 어찌 보면 그 비행기에 타기 바로 직전에 그 마약을 하고만, 그래서 큰 사고를 내고만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법정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영화입니다. 바로 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사람이 100년, 120년은 이겨낼 수 있지만 마지막 7일 그 짧은 기간을 통해서 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우리에게도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또한 우리가 유혹을,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아마도 사랑했을 것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으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만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고 또 채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내가 만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장차 다가올 심판을 이겨내고 방주에 오를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7절의 말씀부터 보시면은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고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이제 새의 땅의 모든 것 그리고 이제 암수 둘씩 모두가 방주에 들어갔으며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그 날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사실 노아의 그런 여러 가지 피부로 다가오는 그 느낌은 모두 무뎌졌을 수도 있습니다. 심판이 정말 오긴 오는 걸까? 하나님 오신다고, 하나님 심판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오긴 오겠지. 그렇게 믿고 정말 무뎌져 있는 그런 노아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날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형으로 표기되어 있고 또한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바울은 곧 오실 거다라고 했지만 어느새 2000년의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약간 조크같이 예수님 오시겠지, 예수님 오실 거야, 예수님 오시면 뭐 해야지, 이런 말들을 하실 텐데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그 모든 예수님에 대한 희망이 우리가 희망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때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태워버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건지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마지막 때에 불로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세운 것들이 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지만 또한 그게 타버릴 수도 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공적을 시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우리들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는 모든 것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쫓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져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인데요, 교회에 아주 대표 기도를 길게 하기로 유명한 집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은 기도를 하실 때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대표 기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막 다 성경 구절을 막 인용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도 그 집사님이 이제 대표 기도 순서여서 이제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대표 기도를 시작하고 또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그러고 대표 기도를 마쳤더니 예배당에 목사님 빼고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사람들 다 어디 갔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아까 노아의 방주 때 다 쓸러 떠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웃긴 조크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의 때가 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쓸데없는 것들이 다 쓸러 떠내려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정말로 믿는 분들이라면, 믿는 우리의 신앙인들이라면 정말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헛되고 헛된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께서 금과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실 것들에 집중하시면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다른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바로 그 방주를 짓는 것에 목숨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던, 그리고 온 가족들에게 그것을 가르쳤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의 유념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무엇에 투자할 것인가? 바로 타 없어지지 않을, 불로 심판하실 주님 앞에 타 없어지지 않을 것들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노아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러면서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가 의의 상속자가 됐다. 그리고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경고하심의 음성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랐고, 그래서 집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방주에 타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처럼 여러분들에게 가서 너는 나의 방주를 짓고 그 방주에 올라타라 라고 하면은 방주에 올라타시겠습니까? 모두가 아멘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대한 믿음이 올바로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장차 오실 하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